2020년 7월 29일 여기용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대문 ESF 여러분, 이제 7월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일의 여기용 기도회를 통해 많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셨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즐거움이 가득했길,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의 결단들이 세워졌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결단이라는 것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바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결단들을 세우고 있는가? 함께 성찰해 봅시다. 먼저 본문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전쟁 중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0절에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1에서 23절에서는 두려움과 절박함에 숨었던 자들까지도 모두 전쟁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14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직 블레셋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은 절대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적군을 무찌르는 승리를 맛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이 백성에게 명령한 한 가지 맹세 때문입니다. 14장 24절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도망치는 블레셋에게 더 철저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금식을 맹세시켜 음식 먹을 시간과 여유도 아껴가며 적군을 뒤쫓는 데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힘겨운 전투를 마친 피곤한 상태에서 배고픔까지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순종하긴 하지만 맹세한 기한이 끝나자 허기짐을 참지 못하고 짐승을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울은 승리를 향한 불타는 열정에 엄청난 결단을 하지만 이 열정은 결국 백성들의 범죄의 원인 제공을 한 헛된 열정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헛된 열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 사울의 결단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금식이라는 결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필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가꾸기 위해 여러 절제 행위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영적으로 무장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바로 결단의 이유입니다. 14장 24절에 나오는 사울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명 직전 구절인 23절에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울은 이 전쟁을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복수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피곤한 상태는 외면한 채 독선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의 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열정은 그가 왕으로 세움받기 전 야베스 사람을 위해 암몬 사람과 전쟁했던 때의 열정과 대조됩니다. 사무엘상 11장 4에서 6절 말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야베스 사람들의 위급한 처지를 알게 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암몬 사람들을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열정을 가졌을 때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뿐 아니라 이어지는 구절에서 승리의 공로를 오로지 여호와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벗어난 헛된 열정은 사울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헛된 열정의 두 번째 특징은 때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주요 인물인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해 흐르는 꿀을 먹어버립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을 통해 사울의 금식 맹세를 듣게 되는데요. 요나단의 반응이 본문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반응을 통해 사울의 명령이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는 표현은 백성에게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다 라는 뜻인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이 열심히 전쟁에 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꿀만 먹어도 이렇게나 기력이 회복되는데 하물며 음식을 먹어 다시 힘을 냈을 때 얼마나 더 적군을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렇게 상황에 걸맞지 않는 어리석은 판단을 내려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범죄하는 동기를 만들기도 하죠. 당시 짐승의 피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단에 뿌리기 위해 보존해야 했는데요. 금식 맹세의 기한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때가 되자 규례를 망각한 채 짐승을 핏째 먹습니다. 결국 사울의 명령은 지켰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헛된 열정에서 비롯된 사울의 무익한 명령이었습니다. 헛된 열정의 마지막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범죄 사실을 들은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은 규례를 어긴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잃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피째 먹는 것은 엄연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범죄 원인이 자신임을 생각지도 않은 채 사울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에 바쁩니다. 곧바로 짐승을 잡아 피를 뺄 수 있는 큰 돌을 굴려오라고 명령하죠. 사울이 여호와 앞에 바로 선 자였다면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회개한 후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헛된 열정이 가득했던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지 없이 남의 죄를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범죄는 막을 수 있었지만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헛된 열정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결단을 한다. 둘째, 때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한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열정은 많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여진 요나단의 모습이 그러하죠. 어제까지의 큐티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공의가 드러나길 바라는 열정으로 이번 전쟁에 앞장선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바른 열정은 요나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며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마침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죠. 요나단이 가진 바른 열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앞서 살펴본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의 어리석음을 지적했죠. 바른 열정으로 최전방에서 전쟁을 싸운 요나단은 가장 먼저 탈진한 백성들의 상태에 누구보다 공감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할례받지 않은 이방 적군에게 선포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하는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의로운 열정이 요나단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곁에 있는 백성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허기짐과 피곤함이 요나단에게는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왕이 금식을 맹세케 했다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나단의 바른 열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되죠. 이렇듯 한 사람이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혹은 헛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일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는 모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안에는 분명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열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열정인지, 혹은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헛된 열정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열정을 분별하는 데 유익한 기준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전혀 달랐듯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그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 자연스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헛된 열정을 분별하고 경계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 잠시 멈추어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시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헛된 열정의 흔적들이 묻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세계에서 남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요나단과 같은 바른 열정이 가득하길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열정, 주변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열정을 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바른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 사회, 열방에 임하길 소망합시다. 이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은 함께 여기용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다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마친 후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